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일용할 양식은 만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라는 것이 다만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 바로 그 진리를 바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관계를 먹고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무 일 없이 그냥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대지를 적시죠. 식물이 자라게 만들죠. 꽃이 피게 만들죠. 열매를 맺게 만드는 일을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선포되어지면 그냥 좋은 말씀, 우리에게 바로 위로가 되는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바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로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한 바대로 성취하시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호가 1장에서는 엘로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 등장하지요. 그런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말은 인간과 하나님은 바로 말씀으로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신실한 말씀으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바로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바로 외면합니다. 그리고 누구 말을 먹습니까? 마귀 말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의 말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먹습니다. 속이는 말을 먹습니다. 죽는 말을 먹습니다. 마귀도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의 말을 먹습니다. 잠깐은 유익이 될 것 같은 말이지만 결국 그 말은 바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거짓말을 먹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이르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일용할 양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말씀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하십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뭘 먹고 사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표현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주시옵고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시옵고는 없으니까 주십시오. 이런 그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주시옵고는 이제 헬라어 단어로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거 완료 시제 명령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주시옵고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이 주시옵고가 과거 시제 완료형인데 이 과거 시제 완료형이 무슨 의미냐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아우르는 그런 그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시옵고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미 주셨지만 아직 모르고 있으니 이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주님이 주셨지만 아직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미 완료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취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아직 무엇이 성취됐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됐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여러분 성경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뭐냐?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의 단어를 쓰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을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내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그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가장 성경 속에서 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두 번의 기도가 모두 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바로 적용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7절 에베소 1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뭘 구합니까? 알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서 무엇이며로 끝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이렇게 읽어야 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그 읽기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떠한 것을 바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다만 지적으로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 뭔지를 잘 모르죠. 우리가 이해하는 영생은 다만 그냥 영원히 산다, 천국 간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얼마나 큰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이 분명히 큰 이야기이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작은 이야기가 됩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가 3장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15절부터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3장 16절인데요. 에베소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야의 바로 적용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로 허락된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그 영광,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헌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헌신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먹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먹어라. 헌신하기 전에 먹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일한 다음에 먹을 걸 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 그 생활비 주는 그 방식하고 그 일반 회사에서 월급 주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일반 회사는 월급을 언제 줘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주잖아요. 한 달 후에 월급을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가 새로 청빙받아 오시면 여러분 그 생활비를 언제 줄까요? 언제 줄까요? 여러분 그 부임한 첫날 줘요. 부임한 날 줘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올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면 이제 밭을 가는 그 소 이야기가 나와요. 소를 밭을 갈게 할 때 밭을 간 다음에 소한테 밥을 주냐? 안 그런다는 거죠. 밥을 먹여갖고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일꾼은 먼저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일한 다음에 품삯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고의 대가로 월급을 주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먼저 줘요. 그 은혜로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이 그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항상 무엇부터 하냐면 은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 제가 오늘 하루 잘 살아서 제가 복받게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침에 구해야 될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 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내가 오늘 잘 살면 복 주시고 못 살면 또 벌 내려 주시고, 이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여러분 악하다, 게으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악하다, 게으르다라는 뜻을 이렇게 종에게들에게 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쓰고 악하고 게으르다, 이 표현을 쓰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25장인가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1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구의 종이냐면 바로 그 달란트를 준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시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먼저 줘요. 먼저 줘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세무를 하잖아요. 세무를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죠. 2달란트에게도. 근데 1달란트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게 뭡니까? 악하다는 것은 주신 것을 자기 뜻대로 쓴 사람이 악한 거예요. 선하다는 건 뭐죠? 주신 대로 쓴 사람이 선한 거예요. 거기에 전제가 뭐예요? 먼저 준 거예요. 준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뭡니까? 착하다는 것은 바로 주신 만큼 쓴 거예요. 이게 착한 것입니다.
이게 선을 지킨 거거든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누구예요? 준 걸 안 쓴 사람이죠. 준 걸 감춰버린 사람이죠. 이게 게으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에게 이거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지 주지도 않으면서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엄청난 핍박 가운데 놓여서 이제 교회가 어렵지요. 핍박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자신은 이제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지만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를 특별히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너 다시 힘내서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쓰는 거죠. 네가 안수할 때 임했던 그 은혜가 다시 풀리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목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목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네가 다시 쓰기를 원한다. 다시 그 은혜를 네가 알고 그렇게 쓰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는 것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내가 누구 안에 있는 자인가, 이것을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구함으로 인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이 상황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지요. 육신을 입은 우리한테는 그런 기도가 사실은 절박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런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네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네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은혜를 공급하고 있는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려운 현실을 만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덴마크라는 그 덴마크인가요? 덴마크 네덜란드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덴마크 겁니다. 이제 덴마크가 그 독일과 전쟁을 했어요. 당시에 독일은 통일 독일이 아니라 프로이센이라고 그러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덴마크가 이제 박살나 버린 것이죠. 이제 덴마크는 좋은 땅을 다 빼앗겨 버리고 이제 항무지밖에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는데 좋은 땅은 잃어버리고 항무지밖에 갖고 있지 않았으니 여러분 그들이 살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절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루투비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뭐냐면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안에서 찾자.
이 설교 메시지입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독일에게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이게 덴마크의 그루트비 목사님이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잡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로 인하여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그 덴마크가 된 거죠. 요즘 그린란드 때문에 골치 아픈 나라가 됐긴 했지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바로 잃어버린 것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그 구원의 깊이 넓이 길이를, 그 영광을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걸 알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그것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냥 100%에서 그냥 100%를 경험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1%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 완성되셨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주님, 이 아침에서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깊은 구원을 주님 알게 하시고 오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미래세대 겨울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캠프를 위한 기도회가 7시 반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우리 선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내일 주일 가운데 또 임재하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